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하게 되면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근심, 걱정, 수고한 짐을 주님께 맡기며 기뻐하고 자유하고 행복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다시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는데 우리 또한 물 위를 걷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 했을 때 베드로 또한 무리를 걷는 그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라고 하셨고 또 손수 무리를 걸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도 물 위를 걷는 삶을 신앙을 하면 좋겠다는 음성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주님께서 벳사이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추대를 하려고 할 때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도 위기지만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때도 위기입니다. 주님은 이런 위기 때마다 묵상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인생이 잘 나가고 박수 받을 때에 그 행복에 도취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늘 우리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안전하소나 주님 생각.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안전하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신앙이 말로는 쉽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됩니다. 매일 훈련하셔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명령을 하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던 한밤중에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하시고는 폭풍 치는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마음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목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말씀 중에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너도 물 위를 걸으라는 음성이지요. 오늘 예배 중에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는데 물 위를 걸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흔히 우리가 무리를 걸으란 말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물 위를 걷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물 위를 걷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장면을 다른 성경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우와 싸우고 노를 힘들게 젓는 제자들의 그 노력하는 모습을 기도하신 중에 보셨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험한 폭풍우 속에 고난 가운데 거하고 힘겨워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에 힘이 되는 것은 주님이 내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것이 물 위를 걷는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 모든 어려움을 나 혼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난과 힘듦에 내 혼자서 겪는다고 생각할 때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힘들게 파도와 싸우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고요. 주님이 보셨으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셨다면 주님이 살릴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든 상황을 보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물 위를 걷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힘껏 노를 저어도 폭풍우를 이겨낼 수 없는 이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난 중에서 있는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공의 앞에 끌려가서 핍박받고 돌에 맞고 할 때에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핍박받고 돌에 맞고 그런 어려운 현장 속에 주님이 보고 계심을 보고 힘을 얻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또한 삶에 지치고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내 힘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힘을 얻게 되고 힘든 인생의 파고를 타고 물 위를 걷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계속해서 밤 사경,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 사경은 가장 밤이 깊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이 가장 깊어질 때까지 주님은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본문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참 잘 안 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말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떡으로 돈으로 살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방식으로 바꾸어 사는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이 방식으로 바꾸어 사는 그러한 믿음이 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을 보면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어도 늘 떡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말씀으로 사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힘들게 노를 젓는 장면을 보시고도 밤 사경 될 때까지 가장 절망적인 상황까지 보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또 돈으로 그렇게 사는 방법을 포기할 때까지 주님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병들었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망했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죽게 되었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 망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이 힘써 노를 젓는 장면을 보시고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들이 자기들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힘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되기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 나를 위하여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래서 무리를 걷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4시 새벽 3시 가장 깊은 밤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는 마치 밤이 가장 깊어지기를 기다리신 듯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폭풍우와 파도를 가볍게 저려 밟으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막 자기 힘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힘껏 노를 젓고 살려고 애쓰던 그런 제자들에게 이게 진짜 파고를 이기고 사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돈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했지? 그렇게 이겨보려고 했던 그 파고를 가볍게 밟고 걸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 제자들아, 너희들 고난을 이기고 사는 방식을 나를 바라보면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노졌고 사람의 방법 돈으로 해도 안 되지? 방법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들었던 그 파고를 내가 얼마나 가볍게 밟고 걸어가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경험해 놓고도 폭풍우가 오자 이런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면 은혜도 기적도 축복도 있고 오직 현실에 발목 잡혀서 빠져가는 것이 제자들이고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절망적인 현장으로 몰아붙이시고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자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망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절망 속에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온 주님은 뭐로 보았냐면 유령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 주님을 유령으로 보지 않고 폭풍우와 파고를 가볍게 밟고 걸으시는 그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힘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나가고 인기 있을 때도 주님처럼 겸손하게 늘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하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들을 매일 하셔야 합니다. 할인그룹의 회장 김홍국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11살 때에 외할머니로부터 병아리 10마리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 받은 병아리를 잘 키워내서 18살 때,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됐죠. 닭 5,000마리, 돼지 700마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양계사업과 축산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 3월에 고향 익산에서 황동농장을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하림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1986년 3월에는 하림식품을 설립하였고요. 그런데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1살 때에 축산파동이 나서 망했고요. 외환위기 때는 부도 직전까지 갔고요. 결국은 2003년도에는 공장에 화재가 나서 900억 정도의 자산이 일시에 잿더미로 변하고 또 조류 독감까지 겹쳐서 거래처가 끊기고 적자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003년도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은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내가 바쁘다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게을리했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 연단이 끝나자 주님은 하림 그룹을 2017년도에 자산 10조 원을 넘게 하셨고 재계순위 32위로 올라서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위로 걷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과 폭풍우 속에서도 파고를 사뿐히 밟고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힘이 길러질 때에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절망을 딛고 물 위를 걷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도 물 위를 걷는 신앙이 되라는 음성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힘으로 삼고 살기를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장 어둡고 험한 파고를 살며시 밟고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또한 그 절망의 파고를 밟고 물 위를 걷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고 이렇게 날마다 삶 속에 고난과 절망을 딛고 물 위를 걷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반석교 온 성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